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전히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 안에 거하면 세상의 어두움의 길로 다니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거짓과 폭력과 또 무의미한 다툼과 수많은 인간들의 헛된 욕망으로 인하여 어둡고 또 메마른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의해 휘둘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세상에 의해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하고 올바르고 또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216장. 2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잠언 1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29면 잠언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허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내 허물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서 허물이 있음에도 비난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중심,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을 환하게 다 들여다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하나하나마다 다 지적하시고 거기에 책망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벌까지 내려버리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모습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많은 나의 허물을 늘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믿음의 무거운 짐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남을 비방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와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한 것들을 덮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의 지금 저 허물이 내가 덮어주어야 할 허물인지, 아니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수군대도 되는 허물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망신을 주던 또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허물인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남에 대해 수군대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지요. 이 수군댄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언급할 만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좋지 못한 모습이고 습관인데, 그 좋지 못한 습관이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교회 역사 속에 변함없이 교회의 유산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9절 후반부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거듭 말한다는 것은 서로 수군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의 허물을 놓고 수군대는 것은 친한 벗을 이간시켜버리는 그런 악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을 내가 보았다면 그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나 또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친다면 직접 권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고 사소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머무는 허물이라면 대개는 덮어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 하던 일이 실패했거나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수군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의 약점과 허물은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지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말씀은 충고하거나 가르치는 자를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충고를 들어야 하고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야단을 맞던 책망을 당하든 또는 충고를 듣던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책망하고 충고해봐야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인간관계만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사람다움과 사람의 성숙함은 많은 것을 알아서 말을 잘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듣는 것에 있죠. 스승이나 지도자의 가르침도 잘 들어야 하지만 서로 일상에서 대화할 때에도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게 성숙한 인격을 지닌 모습인 겁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제대로 바탕이 되어야 잘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잘 들어준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얘기지요. 겸손함이 없으면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틀린 말을 자꾸 하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모르는 얘기를 저렇게 하지?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저 사람은 경험도 못 해봤으면서 왜 저렇게 말하지? 교만한 자는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거나 듣는 척은 해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까지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날들어 어떻게 살란 얘기야?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지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말씀들을 전파하실 때에 그 말씀 끝부분에 가끔 한마디씩 덧붙이신 것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만큼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맺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 11절 말씀을 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여기서 잔인한 사자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악한 자가 되는 그 출발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악한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함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잔인한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악한 것들이 나의 육신에 얼마나 많은 풍요와 권세와 내 뜻을 이루게 해줄 수 있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악함은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마약이 우리에게 어떤 환상과 같은 쾌감과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이 서서히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된 생명과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악함과 반역이라는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순종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더 집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거듭말하며 수군대는 것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았을 때 헛되게 수군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간에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말을 하려 하기보다도 오히려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더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따뜻함을 또 포용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에만 힘쓴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나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변함없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두울 때 빛이 되어주시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참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